오늘 먹여드릴 말씀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과 신명기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칸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포츠 중에 최대 인기 4대 종목이 있습니다. 첫째가 풋볼이고, 두 번째가 베이스볼, 야구입니다. 세 번째로 바스켓볼, 농구고, 네 번째가 아이스 하키가 미국의 최대 인기 종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5년에 텍사스 주립대학, 여기서 한 20분 거리밖에 되지 않죠. 텍사스 주립대학이 전국 미국의 대학볼 게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게 되면 텍사스를 대표하는 달라스 카우보이 풋볼 팀이 있습니다. 명문 구단이고 팀입니다. 이 팀이 창설된 후에 1972년, 1978년, 1993년, 1994년, 1996년에 슈퍼볼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스포츠 중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들 1970년대 최대의 인기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1970년대 최대 인기 드라마가 요로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요로라는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또 인기가 있어서 그 시간에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을 정도로, 특히 주부들은 그 요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입으로 욕도 하고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최고 인기를 절정을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스포츠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대 인기 있었고, 그 다음 텔레비에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앉게 했던 스포츠가 바로 2002년 월드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마도 1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인 1억 4천만 명 이상이 TV를 시청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른 베이스볼이나 또 바스켓볼 같은 경우, 또 아이스 하키 같은 경우는 결승전에 7전 4선승제입니다. 7번 싸워서 4번을 이기면은 우승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바로 풋볼은 7번을 쌓아주지 않고 단 한 번 1회로서 우승팀을 이렇게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슈퍼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슈퍼볼의 최고의 인물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웅은 헬프 코리아이며 또 헬프 흑인인 하인즈 우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피츠버그 선수로서 이 선수가 뛰었고, 그때 당시에 시애틀 팀과 슈퍼볼 결승전을 하게 됩니다. 막 30살이 된 이 하인즈는 거기서 우승을 하고 MVP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날 미국 텔레비전은 이 영웅 한 사람만 보도한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우승컵인 롬 바르디컵과 함께 다른 손에는 자신의 아들인 제이슨을 안고 있는 하인즈 워드의 모습을 전 TV에서 방영을 하게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서 이제 하인즈의 스토리는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나가게 됩니다. 그의 한국인 어머니의 사진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방영됩니다. 또한 그의 감동적인 인생 여정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미국인들의 반응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인즈 워드는 어렸을 때에 엄마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자기 또래의 흑인 친구들은 한국인 엄마를 가진 그를 갖다가 놀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내가 왜 저런 동양 엄마, 한국 엄마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인즈는 엄마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주 싫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학교를 갈 때에도 차를 타자마자 자기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들통나고 싶지 않아서 뒷좌석에 바짝 엎드려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게다가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 줄 때 되면 차를 내릴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차 문을 열고 닫고 아주 쏜살같이 학교 교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오빠가 이 하인지를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엄마가 이 하인지가 내리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문을 탁 닫아 올리고 쏜살까지 가는 가운데 그 하인지를 내려놓고 그 엄마를 뒤돌아보지도 않고 엄마가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통곡이 나오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차창 밖까지 들리면서 이 하인지가 가다가 발을 멈추게 되고 얼음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를 창피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 그 또한 땅에 엎드려져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식당에 아주 일을 다 하고 저수닦기와 호텔 청소부와 편의점의 종업원을 마다하지 않는 어떤 데는 하루에 2짝, 하루에 3짝을 뛰면서까지 자기를 키우는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당시에 그 시간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따뜻한 밥을 먹여주면서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 깊이 그때서야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내가 엄마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 미디어 뉴스들은 이런 하인즈 우드의 한국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그를 오늘의 챔피언으로 만들었다고 방송이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MVP로 선정됐을 때 했던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TV에 며칠간 계속 방영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럽니다.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는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의말로 오늘의 챔피언입니다 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의 뉴스 앵커는 이 수상 소감 가운데 코리안 엄마의 사랑을 결코 헬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쏟아 그 아들을 사랑했고 희생적으로 그 아들을 후원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많은 미국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바로 엄마의 이런 사랑을 사실 그보다 더 큰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의 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쏟아부어 주시고 끊임없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운데 독특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엘카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자면 카난이라는 뜻입니다. 칸나라는 뜻입니다. 칸나라는 뜻. 이 칸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카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바로 엘칸나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소멸하는 분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냥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질투라는 아주 세속적인 단어를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3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질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합니다. 질투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단어의 의미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 가장 절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질투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류를 사탄에게 내어주시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마지막 절정인 줄 압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에 강한 자도 아닌 연약한 우리, 경건한 자도 아닌 추악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 사랑의 비밀 중에 비밀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뉴욕의 브로드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는 많은 연극관이 있습니다. 그 어느 연극관에서 뮤지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요, 그 오페라의 유형을 볼 때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삼각관계를 얘기하는 오페라입니다. 즉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배우인 크리스틴이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어렸을 때부터 그를 사랑했던 자작인 아울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유령 사이의 삼각관계의 사랑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한 뮤지컬 평론가가 이 작품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사랑 드라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뮤지컬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유령의 모습 속에서 자기 안에 유령, 즉 내 안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흥미로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이 뮤지컬의 결정은요, 유령의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마스크 안에 흉악한 그의 몰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가장 절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크리스틴은 흉악한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멀끄러미 그 흉악한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입술에 키스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흉악한 마스크를 쓴 그날은 그 자기 자신이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한이 눈 녹듯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여인을 자기 손에서 놓아줍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그 가면 밑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의 흉악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남이 알지 못한 흉악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입술에 키스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령과 예수님과 차이점은 뭡니까? 이 유령은 그 여인을 떠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결코 너를 놓을 수가 없단다. 너는 이제 내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페라와 유령의 차이는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령은 사랑하는 여인을 곁을 물면서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면 질투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질투와 시기라는 단어가 혼동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참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는데도 어떤 대상이나 그것을 탐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폄하하고 험담하고 파괴하려 하는 시도가 바로 이 시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질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투의 감정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추한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래도 질투의 동기화는 정당합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질투하는 그 감정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정죄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질투는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질투가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놀랍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신명기 4장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듣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상을 만들거나 조가하는 것에 있어서 단호하게 입장을 취합니까?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그 사랑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이, 어떤 학위가 또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사랑에 나눠주길 염려하실 때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한 결혼의 언약이 있어서 그 정신이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서약을 원하니까 바로 이 남자만을 위란 나의 남편으로, 이 여자만을 위란 나의 아내로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유일하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우리에는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인 줄 압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중히 여기고 그게 없으니까 덜덜 떨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가늠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 영적인 음행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망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고 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혹은 어떤 취미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명예, 즉 내 자신의 이름을 내는 하나님보다 더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게 없으니까 덜 떨고 더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생긴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던 그 순간부터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엘칸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해석하십니다. 분명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잘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회사든 혹은 어떤 가게나 가정이든 간에 모든 공동체의 태도와 몰락은 결국 매니지먼트의 실패 때문이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것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야말로 정성을 다해 잘 관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간의 관계를 사랑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일생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배우자의 사이와 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노래한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 접은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목매어 운다 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매니지먼트, 사랑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노래가 불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의 비밀을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첫 번째 규칙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우선이 최고 우선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고 계세요? 나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기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하루만 평단랑 예배를 드립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믿음이 크게 없는 사람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일날 하루는 지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나 자신을 던지며 여전히 헌신하고 계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하인주드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그의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지? 모든 언론이 하인지의 어머니 김영희 씨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면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주한 미군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 부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지만 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것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사랑의 매니지먼트를 포기해버렸지만 다른 한 사람은 적어도 자기 아들에 관한 그 사랑의 매니지먼트를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과 희생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어머니는 영원한 영웅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희생과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MVP가 된 거예요. 그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그녀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웃게 되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언론에서는 그녀에 대한 호평을 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가슴에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써놓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심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아들을 사랑으로 관리했습니다. 참편 하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이 MVP 챔피언입니다. 저희 꿈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꿈은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집을 사드리고 어머니 일생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있었던 하인즈의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내 아들 관리를 미리 해둘 것을, 이럴 줄 알았다면 내 사랑을 관리했었을 것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그 어느 날 우리도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비슷한 참회의 고백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어떤 권력이나 인기와 친구 간의 어떤 친구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것을. 그러나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직 살아야 할 인생이 바로 저와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그리고 나의 곁에 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리실 겁니다. 내 이름은 엘칸나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아직도 너가 돌아가기를 원해. 너가 나에게 올인하기를 원해.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이름은 엘칸나. 질투야. 그분의 거룩한 사랑 앞에 저 여러분이 응답으로 드려야 할 고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차가워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그 기간이 언제였지 하면 손꼽아 생각해보세요. 언제였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둔 것이 언제였던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시점을 잃어버리면 내 모든 삶은 흩날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방황과 여러분의 허무와 여러분의 좌절,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올바로 맺혀지지 못했다고 하는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에 다른 것에 더 지쳐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 여러분, 물질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제도를 못합니까? 물질을 더 사랑해서 사치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까? 아니면 세상에 더 어떤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거기 젖어서 더 적응하게 바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구우상을 헐어야 합니다. 구우상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다윗과 유다단의 노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럴 때 진리의 강물, 사랑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덮어올 수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며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 이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만의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